네. 오늘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삶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잠언 16장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잠언 17장을 이제 세 부분으로 그래서 화목한 관계, 또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또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그 고집,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단락은 말의 영향력, 그리고 또 침묵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17장 1절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은 이제 마른 떡 한 조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물질적인 그 부분이 이제 적은 것이죠. 반면에 제육이 가득하다. 그래서 제육은 이제 고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런데 다투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는요, 종종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해치는 때에는 이 물질적인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화목한 가정 또 뭔가 다투는 가정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경에서는요.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어 그 중요한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이 약간의 그 뭐랄까 약점이라고 할까 실수라고 할까 그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이제 했었던 일이 두 번이나 있었죠. 또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그 막내 아들로 그 가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인정을 그렇게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태 어머니에 대한 부분도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가정에 많은 이제 가정적 불화들이 있었죠. 살인도 있었고 또 아버지를 대적해서 또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압살롬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런 가정의 모습도 있었고요. 어 선지자 중에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부분이 좀 그 약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그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인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이제 창조를 통해서 아담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장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동시에 2장 16절에서 18절을 16에서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명령을 줬어요. 생각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또 그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라는 것들을 주셨죠. 자, 요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라. 또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다고 그랬죠. 어떤 언약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이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짐승에게 뭘 붙여줬냐면 이름을 붙여줬던 거죠. 자,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이 각종 동물과 동물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아담이 지켰고 지킨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바로 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바로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냐면 하와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를 주시는 장면이 꼭 뭐와 같냐면 결혼식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결혼식에 신부는 신부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에스코트를 하죠. 그러게 누구에게 왔냐면 바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마치 결혼식에 등장하는 것처럼 신부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사랑의 언약을 이야기하죠. 그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내가 곧 너다라는 얘기와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눈에 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나요? 바로 주례사가 있죠. 그게 주례사가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주례사인 거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25절에 보면 이제 하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 시작된 거죠. 성경 최초의 하나님이 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요, 인류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되면 창세기 3장에 가면 깨어지게 되죠. 자, 어떻게 깨어질까요? 여기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 3장에 보면 여자에게 묻죠. 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그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했더니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죽을까. 정령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사단이 이때 거짓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네. 왜 죽지 않을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왜곡하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할까. 그런 속 좁은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게 됐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사단의 이 속임수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금지한 것을 먹게 되죠. 그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과가 뭐냐? 바로 그 가정의 모습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의 고백이 나중에는 그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이 그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줬다. 당신에게 핑계를 대고 또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때 아담은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여자를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원형이 깨지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작되는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지켜서 이 가정이 만들어졌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 뭘까? 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3장에 그 주례사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는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체적으로 이것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대릴사회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 정신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헬리콥터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이 굉장히 지나치잖아요. 사실 이것들이 이 지금 그 가정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둘째는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습니다. 합하여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얘기는 별로 온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 이 남자와 여자 또 부부가 정말 중요한 문제. 요즘에 이혼도 많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어, 그 독립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오늘날 가정에서도 정말 내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 독립된 부분이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서로를 향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 되고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무엇이 들어오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된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마른 떡 조각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슬기로운 종이 있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 대비되고 있죠. 여기서 슬기로운 종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또 역할이 낮지만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그런 겸비한 종을 얘기한다면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주인의 아들은 혈통으로는 굉장히 존귀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이제 해악을 주변에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은 신분적으로는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아들들과 같이 나중에는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그 신분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일을 볼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볼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약속의 민족도 아니고 언약의 민족도 아니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적 구원, 다시 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또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을 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잠언 17장 2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는 이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이렇습니다. 이 도가니는 마츠레프, 풀무는 쿠루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둘 다 모두 금속을 녹이는 그런 재련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은을 얻으려고 금을 얻으려고 이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자, 결국 인간의 마음도 어떤 정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서는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죠. 단순히 고난은 어떤 고통의 어떤 그런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라고 했던 그 고백. 나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고난을 가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 그 성경에는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잠언에서도요. 특별히 이 마음이 굽은 자라고 되어 있죠. 사실 굽은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풀무와 같은 연단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4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에게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기꾼이 제일 잘 속아요. 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귀가 쫑긋하게 열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기심 있는 것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더 잘 들리는 법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내가 어떤 마음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 들리는 것도 다른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 이, 아이들과 부모가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이 부모는요 아이가 어떤 소리인지는 다면 딱 알거든요. 그것처럼 이 부모는 아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누군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도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은 금방금방 눈에 띄는 것처럼 결국은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악한 그 말을 더 잘 듣게 되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이 악한 혀가는 말을 더 잘 귀를 기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에게 잘 속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그 단순히 어떤 재물이 없는 것을 넘어서요. 사회적인 약자, 또 궁핍한 자들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을 멸시하기 되게 쉽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한 몇 년 살았을 때 어떤 고급차를 모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그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서는 막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죠. 여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죠?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약한 자, 때로는 힘든 자, 어려움을 처한 그에 대한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 그 마음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마이크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6절 보도록하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제 단순히 이제 후손의 개념을 넘어서요. 어떤 노인의 어떤 그 삶이 지혜가 이제 다음 자식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완전히 전달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손자인 거죠. 결국 이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승리, 영광, 존경의 상징인 이 면류관이 결국 손자들을 이 그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자식에게 이어지고 또 그것이 그 다음 손자에게 이어지면서 내 삶이 정말 뿌듯하다. 정말 잘 살아왔다. 후회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들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손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다라는 얘기하죠. 자, 이건 뭐냐면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볼 때, 올바른 삶을 살 때, 자식들은 부모를 자랑스러워 여기게 되죠. 많은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자녀들은 저는 이 세상에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뭐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와 줬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머무르며 그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과 또 지혜를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 7절은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나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말, 다시 말하면 좀 합당하지 않은 말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혀가 꼬인 말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런 것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존귀한 자, 여기서 존귀한 자는 히브리어는 나디브라고 하는데요. 높은 어떤 지음만이 아니라 고결하고 도덕적인 인격을 지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허세를 부리거나 미련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미련한 자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존귀한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얼마큼 중요한다라고 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요. 사람이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뭐 어떤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8절에는요. 뇌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쇼하르라고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재판이나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그 건네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뇌물의 위력인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에서는 이 뇌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뇌물이 지닌 어떤 현실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뇌물을 사용함으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어느 이렇게 모임에서 들었는데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뇌물은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다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뇌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 그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사회의 신뢰나 공의를 파괴하는 아주 독약인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뇌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에서일수록요, 이 뇌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후진국 이런 데에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적 재정교를 가르치는 그 청지기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부정직하고 뇌물이 통하는 사회일수록 그 뇌물로 인해서 뭔가 편법일 발생해서 굉장히 빨리 이득을 취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뇌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 사회가 많이 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뭐 이렇게 그 교통 그 경찰한테 이렇게 그 뭐 딱지 끊으려고 하면은 그다 10,000원짜리 찔러줘 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무마되고 뭐 이런 거 그 봤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잘 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법으로 빨리빨리 뭔가 좀 통과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들은 중요하겠죠. 17장 9절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것은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그 지키는 지혜에 대한 부분인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메카세페사라고 하는데 타인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지 않고 용서하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사랑을 쫓는 자다, 사랑을 얻는 자다라고 히브리에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결국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굳건히 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추고 비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잠언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진정한 관계는 비난이나 정죄가 아닌 용서와 관용을 기반으로 할 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낸다면 우리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덮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전 것을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덮어줌과 관용과 용서가 아니었다면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설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덮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이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이란 것은 아주 깨달은 말, 어떤 그 깨달음의 말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이 한마디 말이 아주 충분한 교훈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죠. 반면에 매 백대로 때리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 맞는 것을 넘어서요. 미련한 자가 그렇게 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잠언의 가르침은요. 참된 변화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압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압박을 한다거나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잘못을 지적한다 그렇고 결국 중요한 것은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관과 영과 혼정과 역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깨달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방식이나 관점의 변화를 막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마디 말, 다시 말하면 질문, 또 깨달은 말, 그것은 아주 지혜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변화는 만들어내는 그 내적인 깨달음의 말. 이것은 미련한 그 어떤 자를 100대를 때려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 한마디 말. 그것을 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지혜가 아니 저기 그 질문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11절에는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반역만 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거부하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잔인한 사자를 방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잔인한 사자라는 것은 가차없는 전령이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직역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잠언은요, 악한 자가 지금에는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고, 누구 그 신분의 그 뭐 높고 낮음, 물질의 유무, 또 어떤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공평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악한 자도 죽고요. 또 선한 자도 죽고 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리고 심판, 그 죽음 위에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인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암콤이 얼마나 분노가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암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이죠. 특별히 이런 그 구절은 이 관용국적으로 쓰여졌는데요. 반면에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암콤을 내가 만나느니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분별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암콤을,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요. 그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악으로 선을 갚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배신하고 원수로 그 이제 그 배은망덕 원수를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또 이웃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다윗의 가문에게 일어났던 실질적인 일이죠. 사무엘하 그 7장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뭐라고 경고하냐면 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그 충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아주 나쁜 일을 벌였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너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라는 거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의 집에는 이후부터 재앙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의색에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죠. 이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죠. 다윗은 이 말씀에 굉장히 무릎 꿇고 정말 그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다윗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게 아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장로든 장로가 아니든 성도가 성도가 아니든 또 성도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 상하 전체에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상하가 전체를 통과하고요.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건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전체가 사울 왕에게도 해당되고 다윗에게도 해당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들에게도 해당되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되어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들들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았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 가문이 그 멸망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던 다윗, 정말 일개의 목동, 이스라엘의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그 비천한 직업의 그 목동에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분이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어겨갔고 그가 두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이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기 길로 갔던 것처럼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아를 어, 그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사무엘하 이 12장 7절에서 12절은 얘기죠. 내가 나를 업신여김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겼을 때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대선지자든 대제사장이든 다윗이든 사울왕이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때로는 이렇게 음, 그 차별이 없이 공평하면서 무서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잠언 17장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이제 뚝에서 물이 새는 것은 이제 막 그 어떤 댐에서 물이 조그맣게 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작은 오해나 말다툼으로 이제 시작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문제가 커져가지고 뭐 이제 소송이 가네 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이죠. 결국 지혜는 뭐냐? 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됐을 때
그때 뭐 하기로 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 빨리 그쳐라. 그죠? 다시 말하면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처음부터 그것들을 잘 관계를 정립하고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거. 이것이 바로 다툼을 멈추는 아주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도 결국 나쁜 일이죠. 결국은 이 두 가지 행위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죄인 것이죠. 사람의 법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부당한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경고해주고 있는 무서운 말씀이죠.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사람의 손에 돈이 들려 있은즉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즉라고 됐습니다.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면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힘, 어떤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지만 살 수가 없다. 왜냐?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을 듣는 그 겸손한 태도와 노력에서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잠언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를 얻는 출발이지 돈을 갖고 지혜를 살 수는 없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변함없고 굳건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친구는 좋은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죠. 반면에 이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위급할 때, 공경할 때 서로 도와주는 존재가 형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연의 관계든 또 친구와 같은 우정의 관계든 둘 관계가 다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그 위급할 때 살려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치굴을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죠. 18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했습니다. 지각 없는 사람은 서약을 함부로 하고 남의 빚보증을 잘 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은 사실은 좀 선한 행위인 거죠. 좀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왜 낫다라고 하면서 18절에는 보증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서로 밸런스인 거죠. 그럼 막 도와줘야 되겠네라는 것이 아니라 어, 재정적인 책임감과 신중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보증을 서서 뭔가 남을 도와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뭐가 결여되면 안 돼요?
지혜가 결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결여되면요, 자신과 가정과 이웃에게 모두가 다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증은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사실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000만 원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은 못 보여주겠나요? 주고 말죠, 아예.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뭐 10억, 20억 보증을 서달라고. 그건 완전히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 능력이 또 내 이것을 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약속을 잡는 것은 지혜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와줌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지혜를 가지고 도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구절만 보면 이것이 막 그 밸런스를 못 맞추게 되는 것이 보이지만 같이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어떤 평화를 깨고 분열을 조정하고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여기서 자기 문이라는 것은 어떤 부와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아주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나 이런 교만, 오만함은 이 결국은 이 내적인 그런 죄악들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다투게 되고 또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다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죠. 결국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명확하게 했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할 때, 교만할 때 멸망하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자, 마음이 굽은 자. 아까도 언급했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굽은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할까요? 어, 풀무에 또 도가니에 은과 금을 단련하듯이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굳은 것을 펴게 하고 또 마음에 찌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어, 신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주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어, 성경의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삐뚤어진 양심, 굽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 거죠. 이 마음은요, 정말 변하기가 쉽고, 마음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굽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굽어진 마음도 또 굽어진 딱딱해진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이 마음 또 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패역한 마음, 굽은 마음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동시에 그 굽어져 있는 마음 때문에 그 말이 삐뚤어지게 나오고
그 말의 결과에 따라서 삶에 결국 파괴되는 결말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왜 그러느냐?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그 가득한 것을 나타낸다. 결국은 마음과 말과 행동의 결과.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고, 그 마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잠언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마음에 미련한 것이 들어가면 미련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미련한 것이 빠지고 지혜가 들어가면 지혜의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지혜는 어디냐?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얻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또 21절. 그래서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결국은 미련한 자, 마음이 미련한 자, 고집스럽고 삶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과 또 낙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 올바르게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여기도 이제 마음과 동일한 얘기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양약은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심령의 근심은 영혼의 고통과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뼈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어떤 힘과 근원을 상징하는데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과 또 생명이 쇠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기쁨의 상태가 또 평안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건강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마음과 이 몸만 얘기했지만 영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면 사실 영적으로 다운되거든요. 영이 회복되면 사실 마음도 회복될 수 있고 몸도 회복되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품에서 많은 이제 은밀하게 아주 그 뇌물이 건네지는 상황이죠.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그 부패의 아주 모습을 보여준 거죠. 결국 어떻게 할까요? 재판을 굳게 만들죠. 이래서 사회의 정의가 왜곡이 되고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그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뇌물과 부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니라. 저는 이게 참 되게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자, 명철한 자, 히브리어로 빈인데요. 분별력과 지혜를 또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눈앞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다 둔다. 이런 것은 현실에 떨어져 있어 멀리 어떤 그 허황된 목표나 헛된 욕심에 마음을 두어서요. 정작 눈앞에 있는 지혜의 그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 삶에는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각자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따르지만 미련한 자는 허황된 세상의 욕망이나 뭐 어떤 가치를 쫓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이 왕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꾸준히 읽으라라는 거죠. 바로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이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성경을 읽고 지혜하는 것. 바로 이게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5절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21절도 사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 21절과 동일하게 이 자녀를 양육하고 올바르게 훈계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의 어떤 의무를 넘어서 가정의 행복에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칠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의인을 변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의인을 변하는 것,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실 의인을 변하는 것도 정의에서 어긋나는 거고 또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귀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정직하대요. 너 왜 정직해 해가지고 막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부당한 처벌과 그 어떤 처벌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성경은요 이 권력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행할 것을 요구하죠.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억압하고 또 그 죄 없는 사람을 이제 때리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죠. 이 왕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공의를 무너뜨리면 그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원리를 깨면 그 원리가 나를 깨는 원리랑 똑같은 거죠. 아주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어긴 그 말씀이 나를 파괴하는 것처럼 원리를 깨면 그 원리가 자신을 깨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계속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정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성품이 냉철한 자. 이게 이제 어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주 차분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냉철한 자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말을 아끼는 자는 말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요. 그 어떤 말을 좀 줄이고 하는 것은 어떤 미덕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지혜의 필수 요소다라는 거죠. 동시에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명철의 지혜가 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마지막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건 약간 이제 조금 유머스럽게 얘기한 건데요. 미련한 자가 잠잠하다라는 거죠. 이게 말을 멈추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대요. 자, 이것은 실제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일수록 미련한 사람이 말을 할수록 자꾸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리석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 미련한 자가 좀 말을 적게 하고 침묵하면요,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주 노출되는 게 적게 노출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아주 풍자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침묵이 때로는 현명한 처세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주 유머스럽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의 그 통찰력으로 말을 절제할 줄 알지만 미련한 사람이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게 또 침묵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미련함의 궁극적인 것은 침묵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결국은 어, 지혜로운 자가 정말 말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말을 중요하고 필요한 말만 꼭꼭 하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련한 자도 말을 절제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은요, 지혜로운 삶과 관계의 중요성에서 뵀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독립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의 가정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역시 지금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가정을 지키는 원리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또 어리석은 자의 고집에 대해서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삶과 언행에 미치는 그것을 보았고요. 또 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침묵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혜로운 삶, 그래서 바른 말과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